지난주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3문을 지금 저희가 했어요. 113문, 114문, 115문이 10계명 가운데 10계명의 마지막 10계명입니다. 오늘은 전체 120문으로 이루어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13, 114, 115문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복습을 하고 전체적으로 좀 복습을 하고 시간이 되면 우리 115문을 좀 생각을 하고 나머지 우리 대해서 다리를 놓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내면 좋겠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배우면서 덤성덤성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많이 잊어버렸을 것인데 크게 세 가지의 골자를 가지고 요리문답이 우리를 가르쳐 갑니다.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또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다음부터 배울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왜 지금 십계명이 등장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보고 있잖아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서론과 결론으로 서론과 본론으로 나눌 수 있어요. 딱히 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본론을 다 설명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서론이 이제 1문과 2문이에요. 본론이 3문부터 129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론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전체를 이끌어가는 골자를 제시합니다. 1문에서 그 질문을 하죠. 중요한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인데 한번 띄워주시죠. 오래되어서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던져요. 답을 읽을까요? 시작.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로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그 1문에서는 위안의 문제를 다루어요. 소요리 문답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시작했다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참된 위안이 뭐냐라고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위로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위안이 더 정확한 번역이죠. 위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위안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평안을 비는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슈루스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독일어 제가 잘 모르지만 프로스트라는 그 독어에서 슈루스트라는 신뢰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고 그건 아마 확신, 위안 연결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더 정확한 뜻은 위안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데 답은요. 사나 죽으나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답은 뭐라?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영혼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시작해서 삼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돌보심, 성자 하나님의 구원하심, 구속하심이죠. 성령 하나님의 믿게 하심과 보호하심.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몸과 영혼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절대적인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이유가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성부의 돌보심과 성자의 구원하심과 성령님의 믿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것이 내가 살아있으나 죽을 때나 나의 참된 유일한 위안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문에 가면은 이문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성도가 다른 데서 위안을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여기에서 우리의 참된 위안을 느끼고 이 위로 가운데서 이 위안 가운데서 복되게 살고 복되게 죽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지식이 있다고 말해요. 답 보십시오. 답 읽을까요? 시작.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문과 이문의 답이 나머지 본론 3문부터 129문까지 전체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의 골자로 제시되는데 그 세 가지의 골자가 지식으로 제시되죠.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나의 죄와 그로 말미암는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세 번째는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감사의 삶을 알아야 된다고 이 문에서 나머지 본론 전체를 이끌어가는 질문과 답을 제시하고 이 세 가지를 본론이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십계명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 그 십계명이 왜 이제 등장하는지는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문부터 11문까지가 첫 번째 지식이죠. 나의 죄와 죄로 말미암는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첫 번째 3문부터 11문에서 가르쳐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죄인이며 그 죄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공고하게 만들어가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요리문답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십계명도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죄인됨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알아야지만 내 인생을 내 위에 세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오라고 했잖아요. 일문의 답에서. 사나 죽으나 유일한 당신의 위안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내가 내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참된 위안을 경험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위에 삼위 하나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때만 어떤 형편에서든지 위안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성부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그 비참함이 죄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그 첫 번째 지식을 본론의 3문, 11문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12문부터 85문에서 다루어요. 구원에 대해서 다루어요. 이 죄와 3문부터 11문은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두 번째 지식인 그러면 이런 죄와 비참함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를 다룰 때 12문부터 85문까지를 할당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12문부터 20문까지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의 저주를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지불할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가 생명을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와 비참함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냐라고 할 때 요리문답은 누구를 제시한다고요?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고 의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이루실 분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요.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이런 죄와 비참한 우리 자신의 상태에서 건짐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21문에는 그러면은 이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믿음이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는가라고 해서 믿음을 다룹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성령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이 죄와 비참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인가? 라고 21문에서 묻고 나서 그 다음에 22문부터 58문까지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참된 믿음을 설명할 때 무엇을 든다고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가라고 말할 때 복음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요리문답이 가르쳐요. 그러면서 22문부터 58문까지는 이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1문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요리문답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부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창조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을 때 사도신경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특별히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특별히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구원사라 그러거든요. 구속사라 그러죠. 구속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이 바른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에 관해서는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요리문답은 성화에 관한 것으로 집중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22문부터 58문까지 참된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59문부터 64문까지는 이렇게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믿는 유익이 뭔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유익이 뭐냐라고 할 때 요리문답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현세에 관계된 어떤 눈에 보이는 다른 복락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복락을 오직 한 가지 무엇으로 제시한다고요? 예수님을 힘입어 어렵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강조한다고요. 요즘 복음은 많이 달라요. 현세적인 어떤 것을 강조하는 번영신학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데, 그리고 이 구원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참된 우리의 위로가 되어서 살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유익이, 참된 믿음의 유익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그것을 제시하고 모든 교우들이 그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일 오후마다 가르쳤다고요. 왜냐하면은 교회 밖에 우리 인생살이에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또 다른 복과 인생의 유익과 혜택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성부를 믿는 믿음, 성령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복락, 참된 유익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늘 잊지 않도록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5문부터 85문까지는 이 참된 믿음을 믿는 믿음이 그렇죠? 어떻게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룹니다. 앞에 21문에서 잠시 빠진 게 있는데, 이거 우리 기독교 강의할 때 이미 했죠. 장로님하고 할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다루어요. 확실한 직식과 굳은 신뢰라고 말해요. 그 확실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사도신경에서 가르치고 굳은 신뢰가 무엇인가를 65문에서 85문으로 가르쳐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믿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고, 삼위 하나님에 관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믿는 것을 65문에서 85문에서는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포함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더불어 굳은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굳건한 신뢰로 나아간다는 거죠.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포함된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65문부터 이것을 83문부터 순서가 좀 바뀌어요. 85문까지 다루고요. 두 번째,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할 때
믿음을 통해서 굳은 신뢰를 준다면은 그 다음에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생긴 믿음을 확정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65문부터 85문 사이는 굳은 신뢰를 주시는 하나님의 루트가 말씀과 성례 두 가지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65문에서 말씀과 성례라고 설명을 하는데 말씀이 먼저 그러면은 66문부터 나와야 되는데 요리문답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순서를 말씀에 관한 것은 마지막 83문과 85문에서 다루고 뒤에 답을 한 성례에 관한 것을 66문부터 82문까지 다루어요. 성례가 뭐냐라고 할 때 세례와 성찬이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확정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굳은 신뢰에 바탕한 믿음이 되도록 주시는 은혜의 통로다라고 성례를 굉장히 강조하죠. 분량도 말씀보다는 성례에 관한 분량이 훨씬 많아요. 그것은 당시에 교회의 역사적 정황이 성례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83문과 85문에서는요, 말씀을 통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권징을 포함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권세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치리해야 하는 권징을 묶어서 설명하므로 굳은 신뢰에 관한 부분에서 참된 교회까지 요리문답은 설명을 해요.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라고 할 때 말씀과 뭐예요? 성례와 또 뭐예요? 권징이 있어야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교회야지만 이 세 가지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본론이 85문까지 끝이 납니다. 그리고 86문부터 이제 세 번째 본론이 시작되죠. 세 번째 본론이 뭐예요? 86문부터 129문까지인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다루는 게 선행입니다. 선행. 선행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 선행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선행 중에도 어떤 선행이 회심한 자가 회심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선행인가 하는 것들을 다루어요. 어떤 선행이 참된 선행인가라고 할 때 율법을 근거로 해서 또 율법이 나와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발생하는 것만 참된 선행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감사다. 그렇게 가르쳐요. 무엇이 참된 선행인가라고 할 때 뭐 한다고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발생하는 것만 참된 선행이라고 가르치죠. 그것이 이제 86문부터 92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발생하는 것만이 참된 선행이라고 했다면 93문은 물어요, 이제. 그러면은 율법이 뭐냐? 다시 율법이 나와요. 율법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발생하는 것만이 회심한 자의 참된 선행의 열매이고 그것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이 뭐냐라고 물 때 율법이 10계명이다 라고 답하는 게 뭐예요? 93문부터 115문까지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근거한 선행이 참된 회심한 자의 감사로서의 선행이라는 거죠. 휴머니즘에 근거한, 도덕에 근거한,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념과 사상에 근거한 선행이 아니고 철저하게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그 믿음에서 발생하는 선행만이 감사로서의 선행의 열매다라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뭐예요? 그 중에 십계명의 마지막 113문에서 115문에 이랬던 거예요. 지난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십계명은 마지막 십계명은요, 탐심을 다루는 문제예요. 십계명은 탐심을 다루는 내용인데, 이 탐심을 다룰 때 이제 113문 한번 떼어주세요. 113문. 주보에도 있죠.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사도가 요구했던 그 내용이기도 해요. 십계명이 말하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관계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죠?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래요. 그게 십계명에서,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요. 마음에서 조금도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중에 어긋나는 그 어떤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또 마음이 나오죠?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오고 조금도라는 말이 나오고 모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나머지 9계명을 전부 해석해주는 원리이고 근거가 되는 중요한 계명이죠. 그게 뭐라고요? 모든 계명을 마음에, 그죠? 조금도 그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죄를 미워하고, 모든 죄를 미워하고, 한둘 정도가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모든 의를 좋아하는 그 요구가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십계명에 담겨 있고, 이 원리는 1계부터 9계까지의 모든 계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조금도, 그죠? 하나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114문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114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을 해볼까요?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다고 하죠. 세상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중에 가장 거룩한 성자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선행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가정해도 그 가장 거룩한 사람도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표준은 높아요. 지극히 높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처럼 높아요. 가장 거룩한 인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시작에 그 첫걸음을 떼어놓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으로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 모든 계명에 따라 자기의 삶을 반응한다 해도 겨우 시작한 순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115문의 마지막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겨우 시작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가르치고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이 뭐죠?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115문이 십계명을 마무리해 줘요. 왜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아무리 거룩하게 지켜도 순종의 시작에 불과한 그 십계명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교회는 가르칩니까? 라고 할 때 이유는요. 그렇게 할 때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선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의 표준을 그렇게 세워놓고 그 표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본의 그대로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가 뭐예요? 그 본의에 비추어 본 우리의 너무나 뭐죠? 부족하고 비참한 자신을 깨닫게 되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낮은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미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 율법을 제대로 살려놓을 때 율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1문, 2문에서 말했다시피 나의 비참함과 나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된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그 감사를 믿음으로 발동하여 이루는 지극히 적은 선행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선행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마지막 십계명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죄악된 본성을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평생 동안 알게 되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게 된다 그랬죠? 둘째,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성화에 대한 우리의 기도 생활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115문 마지막 답에서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행을 하려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원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싶은 또 더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116문부터 129문은 그 기도에 대한 115문의 마지막 도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 기도의 제시로 주기도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으로 요리문답이 이제 끝이 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그 참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돌리면서 선행을 행하며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가라고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가 요리문답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안을 은혜 가운데 우리의 것으로 누리면서 우리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빌립보서 3장으로 우리가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읽었던 그 다음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나옵니까?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이제 십계명을 다 다룬 자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지극히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놓은 사람으로서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 제시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십계명의 마지막 역할이 된다고 요리문답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을 다 마치면서 이런 사실을 좀 유념하고 끝없이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기도하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완전한 종말의 날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남은 생애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